인도의 간디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기차를 타는데 조금 늦어서 이제 뛰어서 기차를 겨우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뛰어서 타다가 신발 하나를 그만 이제 벗어져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신발도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야 어차피 신발 한쪽을 이제 잃어버렸지만은 누군가가 그 신발을 이제 주었을 터인데 그 한쪽만 주어서 그 신발이 그 사람에게 필요가 되겠는가? 내가 한쪽을 더 버려야 그 사람이 한쪽을 또 더 주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신지 않겠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화지만 아주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 일합니다. 여러분 한쪽 신발을 잃고 아주 기쁘게 이 기분 나쁘게 여겨야 할 그때에 이 간디라는 사람은 남을 생각합니다. 순간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내 신발이 떨어졌는가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남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도자입니다. 아주 이 세상의 아들이지만은 아름다운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성숙한 인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역시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이 마리아가 잉태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약혼은 우리나라의 이 약혼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약혼이라는 개념이 조금 약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이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수준의 약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혼인 그 절차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약혼이 먼저 있고 그다음 정혼이라는 게 있고 이 정혼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약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그런 이제 그 단계인데 약혼을 하게 되면 간음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따르면 돌로 침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이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지금 아직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등하면서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 율법에 어겨진 이 잉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마리아를 생각하니 잉태된 마리아를 드러낼 수가 또 없었습니다. 이 드러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이제 마리아와 관계를 끊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보면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보면 또 마리아를 끊되 배려해서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참 여러분 아주 성숙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참 이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자, 여러분 행동이 먼저 나오면 이건 동물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무조건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는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의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또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 말을 하고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 나의 생각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남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생각만 고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쭉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의 생각이 있고 또 이 교육자들의 생각이 있고,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교육자들의 생각도 도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걸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시되 항상 열어놓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장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율법의 정신 가운데서 생각을 하고 꼼꼼히 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되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생각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어긋난 것은 끊어야 되고, 또 사람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해서 사람을 또 보호해주고 하는, 이 요셉의 생각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이렇게 검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있는 부르심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호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버렸습니다. 마리아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입니다. 항상 최후적인 결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꼼꼼하게 생각하는 이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판단에 맡겨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아내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급하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면 사랑이 없고 용납이 없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아주 잘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를 그는 조용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하되 항상 말씀에 열려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의 생각을 굴복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먼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들 예수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되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이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죄가 없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합당한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흠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참 인간이셨다는 구원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는 인생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천국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예수 이 성탄 축하 전야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웃고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여자의 그 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태어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몸에 갇혀 계시고 그러다가 여러분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대상을 위해서 비천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여자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관계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들어가시고 태어나게 되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들어오셨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과정이 정말 비참하고 천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는 여자의 몸에 오셔서 비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고 큰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소유하고 세상의 것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생각했기에 두려워했고 나 혼자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염려했고 나 혼자이다 생각했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염려, 근심, 두려움 돌아보십시오. 환경이 커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 혼자다 이 생각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왜 혼자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혼자인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보면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 최고의 축복이 마태복음 보면 1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가오는 새해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입니까? 지금 요셉에게 여러분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축복이고 요셉에게 놀라운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서 요셉에게 말씀했을 때 마리아를 데려오라.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아들은 예수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걸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그가 꿈에서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역시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 더 이상 갈등과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꾸 생각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의 갈등과 고민의 생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확신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 아내를 데려왔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사랑하니까 데려온 거예요. 참 이 자원입니다. 마리아의 잉태 때문에 힘든 사람은 요셉이었고 아픈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해를 해서 힘들었고 아팠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니 아픈 거 힘든 거 다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내를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 멋진 남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아내다, 내 남편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뭐 자꾸 생각하고 또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딱 너의 아내다, 너의 남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다 뜻이 있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들 뭐 파헤쳐가 뭐 하겠단 말입니까? 다 요셉 보십시오. 딱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참 고상한 요셉의 이 신앙의 태도이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제 힘든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힘든 거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원합니다. 전에는 힘들었죠? 이제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리아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오늘 내 남편이 부족하고 내 아내가 부족해도 너의 아내다 남편이다 하면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실 것을 믿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에게 일을 주셨다. 그 믿고 가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때문에 일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일 못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심 끝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또 요셉의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은 요셉에게 깊은 헌신이 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참 이 귀한 말씀입니다. 절제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 오니까 그 욕망을 절제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참 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정욕까지도 욕심까지도 내려놓는 요셉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제합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절제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자원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인 거예요. 얼마나 참 고귀한 사랑입니까? 이 남자들이 정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의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또 짓습니다. 참 이게 또 아주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만은 이 말씀이 옳을까 정말 이루어질까 해서 우리가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말씀 많이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서 이 진짜 이루어질까 생각해서 입술로 선포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주신 이름 그대로 예수라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자이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은 그 부모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나의 구원자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불러지기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너희들도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시면,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을 짓습니다. 만방에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요셉이 과연 예수님의 참 피를 받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참 정말 이 가정이 마리아도 탁월하고 요셉도 탁월하다. 참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담대한 이름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와 실패와 좌절과 모든 우리를 얽으면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그 축복이 우리들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 그의 절제, 헌신, 그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음이 흘러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새해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